이 단단한 쇠를 녹이려고 하면 뜨거운 불이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을 맡고 있는 여러 가지 난관을 뚫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우리 마음에 뜨거운 열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열정이 필요한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열정, 이 성령의 열정이 결국은 난관을 뚫고 앞으로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서울 강변도로 한쪽이 이제 올림픽 도로로 이름이 지어져 있는데, 거기는 한강 다리와도 연결이 되고 또 차선도 바꾸어야 되고 차들이 막 빨리 달리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 접촉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근데 한 번은 그 올림픽 도로에서 두 차가 접촉 사고를 냈습니다. 그 두 운전자는 막 화가 너무 많이 나서 씩씩거리면서 내려와 가지고 길에서 막 서로 멱살을 잡고 싸웠습니다. 근데 뒤에서 달려오던 차가 이 멱살 잡고 싸우는 사람을 못 보고 그냥 두 사람을 치어버린 것입니다. 그 두 사람이 좀 차에 앉아 있었더라면 차를 도로변에 붙이고 보험회사에 연락하고 좀 참았더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막 화를 내면서 씩씩거리면서 길 막 복판에서 서로 싸우니까 그 아까운 생명을 두 사람 다 잃게 되고 만 것입니다. 요즘은 이 동네 골목에 차를 주차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 그래도 확보가 되어 있지만은 이 동네 골목에는 누구든지 차를 대기 때문에 주차 전쟁을 벌여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집에서는 다른 차가 주차하지 못하도록 깨어진 그런 의자를 세워놓기도 하고, 또 구멍이 뚫려진 그 물통을 갖다 놓기도 하고, 또 어떤 곳에는 막 연탄재를 쌓아 놓기도 합니다. 근데 지독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의자를 치우고 물통을 치우고 그 연탄재를 치우고 거기에 이제 자기 차를 세워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막 이제 싸움이 일어나죠. 한 번은 보니까 어떤 차 위에 연탄재를 막 쌓아놨습니다. 그 치운 연탄재를 이제 그 위에 올려놓은 것이죠. 화가 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질이 급하기로 유명합니다. 느긋하다는 사람도 결국은 급합니다. 이 외국에 여행을 가보면 그 외국 여행객들은 기다리는데 그냥 달인입니다. 제일 처음 문화적인 충격을 받는 데가 어딘가 하면 화장실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화장실 안에 들어가서 문 앞에 서서 막 두드립니다. 또 두드리고 또 두드립니다. 근데 공항에 가보면 외국 사람들은 그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공항 밖에서 줄을 길게 써가지고 그냥 기다립니다. 한 사람 나오면 또 한 사람 들어가고, 한 사람 나오면 또 한 사람 들어가고, 그러면서 아주 참 우리로서는 처음에는 참 저 사람들이 왜 저러나 싶을 정도로 아주 그 기다리는데 참을성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영국의 그 존 스토트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한국에 온 적도 있는데 한국 대학생들이 아마 제일 좋아하는 외국 목사일 것입니다. 그는 85세 때 토요일 날 설교 준비를 다 마치고 이렇게 그 서재에서 나오려고 걷다가 역시 소파에 걸려가지고 이분이 넘어졌는데 이 대퇴부 골절을 당했습니다. 이 사람은 잘 우는 사람이 아닌데 너무 아파서 엉엉 울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배를 눌려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그를 병원으로 데려가서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준비했던 설교는 부목사가 주일날 그걸 읽었습니다. 이분은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세 가지를 포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캠브리지 대학교를 우등생으로 졸업했기 때문에 교수로 공부를 더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교수가 되는 것보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교수의 길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은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독신으로 있는 것이 더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사람은 독신의 길을 택했습니다.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마음에 든 여성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성 쪽에서도 결혼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독신이 주님을 섬기는데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끝까지 독신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는 성공의 안에서 주교, 대주교 성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평목사로 남아있는 것이 교인들에게 설교하고 교인들과 접촉하는데 더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이 사람은 주교, 대주교가 되지 않고 그냥 평목사로 끝까지 남았습니다. 그러나 존 스토트 목사의 강해 집은 세계 많은 나라의 글로 번역이 되었고 우리나라도 거의 다 번역이 되어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읽고 있습니다. 그가 쓴 책 중에서 최고의 걸작이 뭐냐 이렇게 저에게 묻는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그렇게 저는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는 세 가지를 포기했기 때문에 복음주의자들 회의인 그 로잔 회의에서 그는 많은 그 역할을 할 수 있었고 참 세계를 이끄는 그런 리더 중에 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는 런던에 있는 성 바덜로머 병원에서 심장과 의사로 아주 명성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런던 대학에서 조교수로 발령을 내려고 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의사의 길을 포기하고 웨일즈에 있는 아주 조그만 시골교회 전도사로 가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 웨일즈에 있는 그 교회로 전도사로 가기로 결정했을 때 그 다음 날 이 사람에게 런던 의대의 그 조교수로 발령장이 오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 조교수 발령장이 빨리 왔더라면 자기가 전도사로 그게 아까워가지고 못 갈 뻔했는데 자기가 결심하고 난 뒤에 이 조교수 발령장이 나서 자기는 오히려 감사하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가 웨일즈에 가니까 남자들은 다 술 마시고 또 그리고 그 가난한 동네 애들은 헐벗고 있었는데 그는 거기서 부흥을 체험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술을 끊고 그리고 교회 사람들이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100명도 안 되던 그런 교회가 나중에는 300명, 500명까지 교인들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10년을 목회한 뒤에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가 너무 과로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는 과로하면서 또 환자들도 돌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어떤 병이 걸리게 됐는가 하면 소리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전혀 소리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베들레헴 전진교회라고 하는 시골에 있는 교회를 사임을 하게 됩니다. 로이드 존스는 신학교 교장이나 교수로 가도록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교수들이 반대해서 가지 못합니다.
교수들이 왜 반대하느냐? 이 사람은 막 성경밖에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교장이나 교수로 적합하지 못하다. 진화론도 좀 받아들이고, 뭐 이 계몽주의 사상도 좀 받아들이고 이래야 되는데 오직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신학교 교장이나 교수로 맞지 않다고 해서 결국 이 사람은 신학교 교수로 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 대신에 런던에 있는 캠벨 모건이라는 사람이 목회를 하는 웨스트민스터 채플에 동사 목사로 가게 됩니다. 그분이 늙었기 때문에 그분과 같이 한 주씩 번갈아 가면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2차 대전이 터지면서 막 공습을 하니까, 독일군 공습이 일어나니까 교인들이 전부 시골로 다 흩어져서 거의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두 목사에게 생활비를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재직회에서는 목사 중에 두 사람 중에 한 명을 그만두게 해야 된다. 재직회가 문제가 많았습니다. 재직회가 목사 두 사람 중에 한 명을 우리 돈이 없으니까 그만두게 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로이드 존스 목사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괜찮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틀림이 없다고, 괜찮다고. 그 집사들 걱정하지 말라고. 근데 잠시 후에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캐나다, 호주 이런 데서, 미국 이런 데서 조종사들이 막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들이 막 밀려오기 시작하고 육군들이 또 막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 런던에 주둔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채플은 그냥 군인들로 꽉 차게 되었습니다. 그 원래 교인들은 교회를 떠났지만 2차 대전 때문에 군인들이 교회에 다 오게 된 것입니다. 막 기자들도 오고 다 오게 된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의 믿음대로 됐습니다. 교회는 꽉 찼어요. 그 조종사 중에서는 예배드리고 그 다음 주는 안 나온 조종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격추가 되어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웨스트민스터 채플은 정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이게 마지막 예배일 수 있다. 조종사들은 우리 이게 마지막 예배일 수 있다. 육군들도 곧 전투하러 노르망디 상륙작전이나 이런 데 가야 되니까 긴장 가운데서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근데 죽은 사람도 많지만, 전쟁에 죽은 사람도 많지만 살아서 본국에 돌아간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호주, 미국, 그리고 캐나다 이쪽에서. 이 사람들이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가 런던에 가서 참 죽는 줄 알았는데 로이드 존스 목사의 설교를 육성으로 들은 것은 참 우리 생애의 축복이었다, 기쁨이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편지를 보내었습니다. 엘버트 스바이처 박사는 대학에서 박사학위가 있고 또 교수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프리카에 있는 흑인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의사가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는 30이 넘은 나이에 의대에 새로 신입생으로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는 그 파이프 올겐을 아주 연주를 잘했기 때문에 베를린 필하모니의 전속주자였습니다. 그 정도로 이 사람은 음악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베를린 필의 그 전속 연주자의 자격을 포기합니다. 그는 철학 교수의 자격에 사표를 내고 그는 월급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의대생이기 때문에. 그는 의대를 졸업하고 아프리카 쪽으로 가서 닭장을 개조해서
병원을 세우게 됩니다. 근데 아프리카 원주민들은 병이 나면 무당을 찾아가지 이 얼굴이 흰 백인 의사를 신뢰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닭장을 고쳐서 병원을 만들어도 원주민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차 대전이 터집니다. 프랑스하고 독일하고 막 싸우면서 사람들은 이 사람이 간첩이다 이런 오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수용소에 이 사람은 몇 년간 갇히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오해가 풀어지 가지고 수용소에서 풀려나게 되었을 때 어디로 가느냐? 바로 그 닭장병원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거기서 닭장병원을 다시 수리를 해가지고 다시 병원을 오픈을 합니다. 그는 아프리카에서 겪었던 그 일들을 책으로 썼는데 물과 원시린 사이에서 이런 책이 유럽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인쇄가 많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유명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원도 또 다시 짓고 그 사람은 아주 늙을 때까지 환자들을 돌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 참 훌륭한 크리스찬들은 다 바보인 것 같습니다. 그들은 더 높아질 마음만 있으면 더 높아질 수 있고 유명해지려고 하면 더 유명해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길을 포기하고 인생 밑바닥에 길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이 등불을 켜서 침대 밑에나 그릇 안에 넣지 않고 등경 위에 두는 것처럼 이 사람들을 참 세계적인 인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그 인터넷상을 이렇게 보면 다른 교수나 다른 목사나 이런 분들을 막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 논리나 그의 주장이 얼마나 놀라운지 감탄을 하게 됩니다. 야, 저 사람은 언제 저렇게 공부를 많이 했길래 저렇게 예리하게 비판하고 어떻게 저렇게 모든 것을 다 판단할 수 있는가? 참 감탄이 막 저절로 나옵니다. 근데 몇 달 지나고 보면 그 사람 늘 비판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그 소리가 그 소리예요. 단어 한 3개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 소리를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써먹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늘 하는 소리가 그 소리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중에는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소리가 그 소리고 늘 부정적인 것만 찾아서 비판을 하기 때문에 보면 그 비판할 수도 있지만 좋은 점도 있는데 늘 그냥 하나 끄집어내서 비판하고 끄집어내서 비판하고 이러기 때문에 결국 사람들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똑똑하지만 앵무새와 같습니다.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쓰셨던 위대한 사람들은 얼마든지 유명해질 수 있고 얼마든지 높아질 수 있고 얼마든지 명성을 떨칠 수 있었지만 그 길을 다 포기하고 바보란 소리를 들으면서 수입도 없이 인생 밑바닥에서 막 오해를 받아가지고 수용소에 들어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이러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바울은 시위대 감옥에서 어떤 일을 겪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끌려오면서 유라굴로라는 그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 배 탄 사람들이 다 죽을 뻔하는 그런 우여곡절 가운데
로마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로마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단순한 경제사범이다, 이렇게 종교사범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종교적인 무슨 범죄자다 이렇게 생각해서 감옥에 넣지 않고 그냥 자가격리, 요즘으로 말하면 자택감금 상태에서 내버려 두고 사람들이 출입을 막지 않았습니다. 그냥 보초만 한두 명 서 있고, 뭐 사람들이 바울만 안 나가면 사람들이 아무리 찾아와도 막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로마 자택에서 사람들과 이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설교도 하고 막 참 자유롭게 밖으로 나올 수만 없었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네로가 황제가 되면서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자기 어머니를 죽이고 난 뒤에는 약간 정신병자처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를 적대 세력으로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은 사정이 굉장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어떻게 어려워지느냐 하면 로마 시위대 안에 있는 최고로 그 엄한 감옥, 엄중한 감옥, 제일 고생한다는 감옥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 네로가 얼마나 미친 짓을 했는가 하면 그에게 정말 그를 왕이 되게 하고 좋은 정치를 하게 하는 그 오른팔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세네카입니다. 세네카. 그런데 이 세네카도 결국은 자살하도록 만듭니다. 사도 바울이 갇혔던 그 시위대 감옥은 죄수들도 제일 질이 낮은 죄수들이었고, 간수들도 정말 그 악질적인 그런 간수들만 뽑아가지고 그걸 지키게 했던 것입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이 당했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길게 설명하지 않고 내가 당한 일이라고 그냥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그 시위대 안에 있는 그 악명 높은 감옥에 갇혀서 같은 죄수들로부터, 간수들로부터 엄청난 그 구타와 욕설과 시달림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 우라질 시위대, 뭐 빌어먹을 시위대 이렇게 말하지 않고 복음의 진전일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내가 당한 일들이 정말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간단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다른 죄수들에게 전도하고 또 간수들에게 전도하고 이래서 복음이 막 퍼졌던 것이 아닌 것입니다. 로마 시위대 감옥에 갇힌 자들은 살인자들이고 강간범들이고 폭행범들이고 조직 깡패들이고 반란을 일으킨 자들이고 너무나도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한 늙은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오니까 완전히 이거는 늑대에게 먹이를 던져주는 것 같은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을 때리기도 하고 뭐 돈을 요구하기도 하고 온갖 못된 일을 다 시켰습니다. 그리고 감옥을 지키는 간수들도 악명이 높은 그 간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막 죄수들을 몽둥이로 두들겨 패고 어떤 때는 죽이고 또 뭐 말끝마다 욕입니다. 욕. 말끝마다 그 사람이 이제 욕을 자꾸 얻어먹으면 자존감이 굉장히 나빠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욕을 얻어먹게 되면 자존감이 많이 깨어지게 되는데 그 감옥 안에는 이름이 욕입니다. 욕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시위대 감옥 안에서 매일매일이 지옥이고 매일매일이 고통이고 매일매일이 견딜 수 없는
절망이었습니다. 그런 날이 상당히 계속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내가 시위대 감옥 안에서 당한 일 이럴 때 이게 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진짜 하루하루가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죄수들로부터 간수들로부터 고통을 받았던 것입니다. 저희들도 훈련 받을 때 보면 해군에서 제일 학력 높은 그런 사람들을 이 구대장이나 훈육관으로 세웁니다. 부장도 뭐 점잖은 채 하지만 해병대에서 제일 악명 높은 그 부장이었습니다. 중령인데 해병대에서 제일 악명 높은 사람을 우리 부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분의 방침이 뭔가 하면 안 죽을 만큼 괴롭힌다는 겁니다. 그분의 이름이 박순기인데 저는 처음에 교회 와서 장로 중에 또 있는 거예요. 박순기의 마수에서 벗어나자마자 또 동북에 박순기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얼마나 놀란지 몰라요. 굉장히 놀랐어요. 그런데 뭐 다행스럽게도 다른 박순기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이 장교되면 다 친구가 됩니다. 다 친구가 되고 뭐 잘 지냅니다. 그렇지만은 그 훈련 받는 기간 중에는 마귀 중에 마귀고 진짜 태어난 목적이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태어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고통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으로 그렇게 만듭니다.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너무너무 재미있었고 우리는 너무너무 재미있었어요. 참 그 고통받으면서 훈련받는 게 너무 인생에 잊을 수 없는 그런 참 좋은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박순기 씨가 요즘 이렇게 어깨가 또 탈골이 돼서 못 온다 하니까 마음이 아파요. 악명 높은 해병대 박순기, 이름 지금 다 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못된지 몰라요. 그런데 나중엔 다 친구가 됩니다. 친구가 되고 뭐 다들 그 배에서 만나고 뭐 군수지원부나 뭐 통제부 사령부에서 만나고 이러니까 다 친구가 됩니다. 그러나 훈련 받을 때는 진짜 악명 높은 그 인간들만 어찌 그래 잘 골라가지고 보냈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행복한 걸 절대로 못 봐줍니다. 밥 한 끼도 편하게 먹게 하는 적이 없습니다. 그럴 정도로 악명이 높았어요. 참 좋은 기간이었죠. 행복한 시절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시위대 감옥에서 하루하루가 지옥이고 견딜 수 없는 절망의 연속이었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시위대 감옥에서 당한 일인 것입니다. 전도가 됩니까? 전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살인자들, 강간범들, 반란을 일으킨 자들 무슨 예수를 믿습니까? 그 악명 높은 간수들만 모아놨는데 예수 믿으라, 이놈의 새끼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나와 이래 막 두들겨 패고 막 전도가 됩니까? 전도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바울을 홀로 두지 아니하셨습니다. 어떻게 홀로 두지 않았습니까? 제 짐작입니다. 제 짐작으로 그 간수 중에 하나가 병에 걸린 거예요. 아주 심한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아무 의사도 고치지 못하는 겁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간수에게 뭐라고 말? 내가 한번 기도할 수 있도록 그 환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네 같은 놈이 뭘 한다고 그래? 한번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간수가 참 이 별 미친놈 다 보겠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끄집어내 가지고 그 병 걸린 간수인데 데리고 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 사람이 병이 나을 수 있도록. 근데 이 사람이 낫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도가 아니고 이는 그냥 기적이 일어난 거야.
감옥 안에서 제일 악명 높은 악질이 어느 날 또 병에 걸려 쓰러진 겁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합니다. 오 주여, 이 악질을 살려주십시오. 이 악질이 없으면 심심해서 어떻게 삽니까? 근데 이 악질이 병이 떠나면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질이 막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저 영감 건드린 놈은 내가 막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죠. 이 영감 아무도 건드리지 말라고. 이 영감은 자반 병 고치는 능력이 있는 이런 영감이라고. 그러니까 시위대는 군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군인들이 환자가 많아요. 그 군인 이제 다 이 바울의 소문이 나니까 군인들이 의사의 진찰을 안 받고 이 감옥으로 막 오는 겁니다. 감옥으로 쭉 오는 거예요. 그 바울이 그들 위해서 기도하니까 병이 다 낫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사람들이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말씀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간수장이 이 사람을 독방으로 옮겨줍니다. 고통을 덜 받도록 옮겨주고, 또 교인들도 좀 들어올 수 있도록 해줘가지고 이 바울을 도와주도록 이렇게, 그러니까 감옥 안에 바울도 있고 성도들도 들어와 있는 겁니다. 성도들이 바울이 여러 가지를 심부름을 해줘요. 왜냐하면 이제 이 죄수가 보통 죄수가 아니란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소문이 어디까지 갑니까? 왕궁까지 막 퍼지게 되는 겁니다. 왕궁에 있는 일하는 하녀들, 또 고급 관리들의 부인들, 주로 여자들이죠. 아이들, 이런 중에 막 병에 걸려가지고 막 죽어가는 이런 사람들이 막 생겼는데, 저 감옥에 병 잘 고치는 그런 죄수가 있다더라. 막 소문이 퍼지면서 낮에는 이제 못 오고 밤에 이제 후드 같은 거 쓰고, 후드나 뭐 이런 담요 같은 거 뒤집어 쓰고 감옥으로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독방에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을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다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궁정 안에, 로마 궁정 안에 크리스찬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네로 이후로 거기에 뭐 하인들이나 노예들이나 심지어는 어떤 데는 왕비까지도 크리스찬인 경우가 있었습니다. 항상 크리스찬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의 이 전도 때문에 병고침을 받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왕궁에 항상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돌보다 더 단단해가지고 웬만해서는 예수를 안 믿습니다. 전도해서 예수 안 믿는 것이 이게 정상인 거예요. 정상인 겁니다. 더욱이 로마 시위대 안에 있는 군인들은 세계 최고의 정예부대인데 뭐가 답답하다고 식민지에서 붙들려온 죄수에게 가서 기도를 받겠습니까? 근데 병에 걸리니까, 또 전염병이 돌고 이렇게 하니까 이 정예부대도 맥을 추지 못하는 겁니다. 악명 높은 이 간수들도 맥을 추지 못합니다. 살인범, 강간범, 방화범 맥을 추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모든 사람들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은 사도 바울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위대 감옥에서도 크리스찬이 생기고, 죄수들 중에서도 크리스찬이 생기고, 간수들 중에서도 크리스찬이 생기고, 시위대 구인들 중에서도 크리스찬이 생기고, 왕궁에서도 크리스찬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한가 하면, 내가 시위대 감옥에서 당한 일이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 참, 다른 경우에는 파고 들어올 수 없는 곳까지 복음이 들어가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처음에 이렇게 복음이 전거될 때 이
백정 같은 사람들은 사람 취급을 안 했기 때문에 전도의 대상으로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근데 왕을 치료하는 그 의가 선교사거든요. 그 백정이 이 병에 걸리는 것을 보고 고쳐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을 치료하는 선교사가 인간 취급받지 못하는 백정을 치료해 주니까 백정이 그냥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백정의 딸들 중에서 이화 여전을 들어간 딸들도 있습니다. 맨날 그냥 곱창만 빼고 막창만 빼고 막 그랬던 이런 딸들이 예수 믿고 선교사의 추천으로 이화 여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엘리트가 되는 거예요. 전라도 쪽에 서서평이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길에 한센 환자들, 또 한센 환자들을 얼마나 사람들이 끌어합니까? 한센 환자가 물도 못 마시고 음식도 못 먹고 길에 쓰러져 있으니까 얻고 자기 집에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물을 먹이고 음식을 먹이고, 또 한센 아기가 막 울고 있으니까 얻고 포대기로 해가 얻고 막 애를 달래면서 얻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천사라고 불렀습니다. 서서평, 저 한국식 이름이죠. 저 사람은 천사다. 나중에 전주에 예수병원이 생깁니다. 또 광주에도 복음병원이 생기고요. 그래서 기독교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지도록, 복음이 전파될 수 없는 것까지 복음이 전고돼, 우리는 평소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까지 복음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로마에서 큰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로마에 부흥이 있었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특히 사도행전에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한 것까지만 딱 기록하고 그 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큰 부흥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로가 기독교인들을 자신의 적으로 생각해서 무지무지하게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화재가 나서 한 4분의 3 정도 태웠을 때 네로는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그래서 기독교인들 있는 구역에 가서 한 1000명 정도 잡아와서 사자밥이 되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불태워 죽입니다. 근데 다 잡아온 게 아니에요. 다 잡아온 게 아니에요. 숨어 있었던 또 크리스찬도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뭘 했습니까? 카타콤이라는 지하 동굴에서 계속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로마에도 복음이 있었고 가파도기아나 본도 이런 데서도 부흥이 있었고요. 우리나라 평양에만 부흥이 있은 게 아니고 의주, 신의주 그쪽에서도 부흥이 있었고, 그때 벌써 관현악단이 있었습니다. 예배 드릴 때 청소년들로 구성된 이 관현악단이 예배를 반주해요. 그 일제시대 때 그런 일이 그렇게 했습니다. 막 대단했죠. 그때 막 청년들의 열정이 막 굉장했습니다. 그 신의주 교회 출신이 한경직 목사님이니까. 그 영락교회에서는 전통이 담임 목사를 세울 때는 서울대 출신이고 이북 출신이고, 그게 이제 조건입니다. 지금은 이제 그 서울대 출신은 구할 수가 있는데 이북 출신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근데 처음 초창기만 해도 그게 굉장히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 영락교 교인들 마음속에 굳어져 있었어요.
바울이 시위대 감옥에서 능력을 나타낸 것은 감옥 밖에 있는 교인들에게도 막 소문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 악명 높은 시위대 감옥에서 바울이 위축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죄수들과 간수들과 군인들과 왕궁에 있는 사람들까지 예수 믿는 소문이 들리게 된 것입니다. 14절에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느니라. 로마에 있는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시위대 감옥으로 들어가니까 아이고 이제 끝장났구나. 그래서 낙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들은 막 기도도 힘이 떨어지고 전도도 못하고 그냥 바울이 나오면 우리가 어떻게 또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더 하나님이 역사하더라. 내가 한 거 아니다. 하나님이 더 놀랍게 역사하더라. 그 말을 들으니까 로마 교인들이 겁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진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겁이 없이 막 아무나 붙잡고 막 전도하는 거예요. 깡패도 붙잡고 전도하고 군인도 붙잡고 기도하고 막 우리 주인에게도 막 전도하기도 하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막 겁이 없어요. 겁이 없이 막 전도를 하는 겁니다. 감옥 안에서는 사도 바울이 막 병을 고치면서 전도하고, 감옥 밖에서는 이 교인들이 용기를 내 가지고 막 겁도 없이 막 아무나 전도하고, 음란의 도시, 우상 숭배의 도시, 피해의 도시 로마에 막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는 평신도들이 겁이 없어지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건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흥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평신도들이 이렇게 담대했다는 것은 부흥이 일어난 증거인 거예요. 겁이 없어요. 기독교인들이 아무도 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 살고 죽는 것까지 더 책임지신다. 우리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이 더 역사하신다. 겁이 없어져 버렸어요. 로마의 부흥은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예루살렘 오순절을 찾아왔던 그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성령을 받고 돌아와서 유대인 중심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대인들 중심으로 한 교회와 유대인들하고 막 마찰이 생기니까 클라디우스 황제가 유대인들 다 나가라, 로마에서 다 나가라 추방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로마에는 이방인 교인들만 남게 된 겁니다. 수준이 많이 떨어지고 성경을 모르는 겁니다. 그들에게 바울은 그 위대한 서신 로마서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직접 와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시위대 감옥에 갇혔지만 거기서 막 병자를 고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밖에 있는 성도들은 막 겁이 없어져 버려요. 야, 내가 살고 죽는 거, 내 모든 미래들, 행복들 하나님 손에 다 달렸다. 막 전부 일어나가지고 막 아무나 붙들고 막 복음을 막 전하는 것입니다.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대부흥이 일어나니까 마귀가 너무 놀라기도 하고 시기심이 생기기도 하고, 기독교인들 이 노예들이고 이 무식한 무지랭이들인데 사도 바울도 가다 놓고 꼼짝 못하게 만들었는데 막 교인들이 겁이 없어요. 바울도 겁이 없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입니다. 막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로마에
불을 질러가지고, 마귀가 로마에 불을 질러가지고 기독교인들 한 1,000명 정도를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사자인대에 물려 죽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불에 타 죽는 이런 방법으로 죽입니다. 길거리에 있는 가로등이 뭡니까? 기독교인들 죽여놓고 그 불 붙인 겁니다. 그런 가로등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들은 모든 기독교인들을 다 잡지 못했습니다. 남은 크리스찬들은 카타콤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신앙을 끝까지 지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는 그 뒤에도 기독교의 큰 중심지가 됩니다. 기독교가 동방 쪽, 서방 쪽하고 나눠지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언어가 틀리니까. 동방 쪽은 소아시아, 특히 이 지역은 그리스어를 씁니다. 근데 이 서방 쪽, 로마 쪽은 라틴어를 씁니다. 근데 양쪽에 학자들이 많이 나와서 순교자들도 많이 나오고, 로마의 순교자 한 1,000명 정도 보고 있는데 이쪽에 그 소아시아에서는 더 많습니다. 너무 크리스찬들이 많아가지고 죽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그들은 뭘 생각하면 기독교는 죽는 거다. 기독교는 죽는 거다. 죽어서 이기는 거다. 이러니까 사탄이 잘못 건드렸구나. 잘못 건드렸구나. 하나님 나라의 진전이 있었던 것입니다. 교인들에게도 있었고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보면 이기적인 크리스찬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다 천사가 아닙니다. 때로는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아주 세상 정치 같은 그런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굉장히 많았습니다. 내가 총회장이 돼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이제 총회장이 되려 그러면 막 돈 주고 이제 그걸 사는 겁니다. 돈 주고 그걸 사는 거예요. 총회장 자리를 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합동 측에서는 그렇게 못하도록 공탁금을 냅니다. 공탁금을 내 가지고 총회장에 떨어진 사람들은 이제 그 돈을 그냥 헌금으로 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슬로 뽑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이제 2명 가지고 이제 투표를 합니다. 2명 투표 여기도 막 정치적인 장난이 보통이 아니죠. 근데 통합측은 아예 돈을 냅니다. 돈을 막 뿌립니다. 돈을. 그래서 뭐 몇십억을 뿌리고 몇십억을 뿌리면 되고 또 몇십억을 부족하면 안 되고. 왜냐하면 통합측은 기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학교도 많고, 학교도 굉장히 많고, 대학교도 많고, 병원도 많고. 이 합동하고 통합이 갈라지면서 이 합동측은 그냥 아무것도 못 건진 거예요. 근데 통합측은 병원이나 뭐 학교나 이런 걸 다 가져간 것입니다. 그 통회장의 파워가 대단한 거예요. 몇십억을 썼다 그런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합니다. 나 이번에 20억 썼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또 교회에 복음만 전하면 사람들이 옵니까? 잘 안 옵니다. 왔다가도 갑니다. 막 죄설교하고 회개해야 된다 그러고 막 이러면 왔다가도 가요. 그 요즘은 이제 사탕으로 이제 버물러 가지고 교회 오면 막 하나님 복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 그 복 받은 사례들 막 쫙 이야기하고 말이죠. 자녀들이 막 좋은 대학교에 막 들어가고 말이죠. 돈 막 억수로 벌고 말이죠. 막 그런 이야기하면 이제 교인들이 막 너무 좋으니까 막 오는 겁니다. 막 와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수를 딴 교회 나가는 사람들을 뺏어 가지고 자기의 세력을 이제 넓히려는 이제 그런 교회도 있는 겁니다. 그런 목회자도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시위대 감옥 안에서 들으니까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 틈을 타 가지고 바울의 교인들 다
뺏어가지고 자기 교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이적인 교인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어떤 이는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는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나니, 17절에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래서 외국에 있는 이 한인 교회를 가보면 교인 수는 많지 않습니까? 근데 목사들은 많아요. 유학 와가지고 공부 못하고 있는 목사들이 많아요. 교인들 떼내고 이래가지고 뭐 몇십 명 되는 교회가 많아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시위대 감옥에 갇히니까 그때까지 밀리고 있던 예루살렘 사람들,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이 로마 토백이들, 그런 사람들이 막 바로 이런 찬스에 우리가 로마 교회의 주도권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막 바울은 나쁜 놈이고 사기꾼이고 막 욕을 하면서 교인들을 막 뺏어가서 자기 교회를 막 불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대형 교회를 짓고 그 안에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고 외국 목사들 막 부르고 이러면 교인들이 막 옵니다. 근데 그때 주위에 있는 교회는 수십 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수백 교회가 치명타를 입습니다. 근데 그 목사들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없어요. 그렇게 많은 교인들 뺏어가면서, 그게 새로 믿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다 다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막 다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들은 문을 닫고, 교회들은 막 적어지고, 저 교회는 엄청 커지고 몇만 명 모이고, 미안하다 하지 않아요. 우리가 복 받았다, 우리 교회가 옳다, 우리 교회가 옳다.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뭐 어떤 교회 막 커질 때 옆에 있는 교회들 막 싹쓸이 했다고 말이죠. 이게 자본주의가 교회에도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이걸 다 뒤집어 버렸어요. 코로나가 큰 교회를 맥을 추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큰 교회에 예배, 비대면 예배 20명만 딱 예배 드리도록 하고, 그 큰 교회에 20%만 예배 드리도록 하고, 뭐 한 줄에 2명씩, 한 줄에 3명씩, 1명씩. 그러니까 큰 교회들이 굉장히 타격을 받는 거예요. 굉장히 타격을 받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매주 안 나옵니다. 근데 서울에 내 아는 교회는 매주 나가서 다 헤아려 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적어서 보고를 한대요. 위에 가서 보고를 한대요. 그래서 교인들이 교회 오고 싶어도 추천을 해가지고, 작은 교회인데 그래요. 작은 교회인데 추천을 해가지고 뽑힌 사람만 교회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바울이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란 걸 아는가 하면, 다른 사람은 저 사람은 막 세력을 막 엄청나게 만드는 사람이다. 세력을 엄청나게 만드는 사람이다. 우리가 이번에 주도권을 지자. 이래서 막 바울은 나쁜 놈이고, 바울은 악질이고, 막 괴상한 놈이고, 막 소문을 내가지고 교인들을 막 흡수를 하는 겁니다. 제가 외국에 이렇게 한 번씩 안 나가지 않습니까? 요즘 너무 안 나가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나가가지고 이제 막 설교하고 있는 참 좋아해. 그 교회는 좋아해. 근데 목사들이 다른 목사를 얼마나 욕하는지 귀가 아프고 머리가 아파요.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경쟁 관계라고 보기 때문에 너무 욕을 많이 해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질투가 심합니다. 굉장히 질투가 심해요. 동부교회 예배 드릴 때는 뭐 은혜로운 교회 이러지만 돌아서면은 막 시기침에 막 차 있습니다. 16절에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복음을 변증한다는 것은 복음이 무엇이냐? 왜 인간은 죄인이냐? 예수 그리스도는 왜 피를 흘려야만 했는가?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변증하는 것입니다. 아폴로기아, 변증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 기독교인들에게 제일 헷갈렸던 문제는 기독교와 유대교의 차이였습니다. 유대교는 벌써 2000년이 넘은 종교거든요. 모든 것이 세팅이 다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신흥 종교입니다. 할례도 안 받습니다. 이방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기독교를 믿어도 되는가? 유대교를 믿어야 되지 않는가? 그래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은 막 거의 다 넘어가 버렸어요. 할례파에 다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 유대교에 그래 학자가 많고 그렇게 랍비들이 많아도 이길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로마서입니다. 사도 바울의 로마서를 이길 수 있는 학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이 사도 바울이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그의 로마서가 대단한 서신입니다. 아무도 로마서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18절에 보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이 사람들은 막 거칠어 전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겉으로 전도하는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의 세력을 막 뺏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의 교인들을 막 뺏어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주도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그들은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고 구원을 전하니까 결국 이러든 저러든 복음이 전거되니까 난 너무 좋다는 거예요. 내 세력 필요 없다는 겁니다. 내 세력이 필요 없다. 그냥 예수님만 전거되면 된다. 그래서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나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내 세력 다 뺏어가고 주도권 다 가져가고 그래도 결국은 예수님이 전거되는 거니까 나는 너무 기쁘다고 말을 했습니다. 18세기 영국에서도 존 웨슬레가 있고 조지 화이트필드가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능력은 조지 화이트필드가 더 많이 능력을 나타내었습니다. 근데 조지 화이트필드는 자기 교단을 만들지 않습니다. 조지 화이트필드는 없어져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존 웨슬리는 감리교를 만듭니다. 감리교는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조지 화이트필드는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사람을 안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굉장히 위대한 사람입니다. 동시대에 그 위대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은 교단을 만들고 한 사람은 교단을 안 만들고. 그 동생 찰스 웨슬레가 처음엔 조지 휘필드하고 다니면서 막 찬양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형인대로 보냅니다. 형하고 같이 사역해라고. 형인대로 보냅니다. 그만큼 이 사람이 스케일이 큰 사람이에요. 통통하게 생겼어요. 통통하게. 조지 화이트필드가 통통하게 생겼습니다. 존 웨슬레는 엘리트입니다. 귀족 출신입니다. 화이트필드는 여관집 아들입니다. 그래서 학교를 근로장학생으로 다녔는데, 신학교 옥스퍼드를. 근로장학생이 뭔가 하면 이 부잣집 애들 구두 닦아주고 기숙사 청소해주는 이런 일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는 참 귀하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자기 이름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존 칼빈 같은 경우에도 묘지가 그냥 평범한 묘지인데 JC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존 칼빈, JC. 우리나라 같이 뭐 그 무덤을 막 대단하게 만들고 그렇게 안 합니다. JC입니다. JC.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주도권을 뺏어가지고 로마 교회를 이제 자신들의 주도권 하에 두려고 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복음만 증거되면 되지, 내가 주도권을 뺏기든 가지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는 기쁘고 기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막 큰 교회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제 친척 중에서 보면 절대로 예수 안 믿을 사람인데 그 교회를 다녀요. 왜냐하면 막 삼박자 구원도 이야기하고 막 축복도 이야기하고 이러니까 그 조상 때부터 그 예수 안 믿고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 거기서 아주 신실한 신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른 교회에 대해서 시기를 하거나 다른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에 의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진짜 예수를 믿어요. 십자가를 믿고 예수 이름을 믿고 그러면 된 거죠. 된 거죠. 오늘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지만 거기서 병을 많이 고쳐가지고 왕궁까지 복음이 전거되게 했습니다. 로마 교인들은 그냥 겁이 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겁이 없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제일 걱정을 많이 하는 것이 미래일입니다. 미래일.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자식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하나님 알아서 해요. 겁 없이 실패하면 실패하는 거죠. 뭐 어떻게 인간이 언제 다 성공할 수 있습니까? 누가 주도권을 쥐면 쥐라고 하세요. 주도권을 쥐어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다 선을 이루기 때문에 시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뒤에서 욕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가지고 겁내지 마시고요. 코로나는 오래 안 갈 것 같아요. 저 미친 듯이 설치 쌓는 거 보면 오래 안 갈 것 같아요. 기독교인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다 죽은 게 아닙니다. 많이 살았어요. 그 사람들은 카타콤에 모여가지고 또 예배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면서 얼굴에서 빛이 났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얼굴에도 빛이 나고 마귀의 세력을 그냥 단칼에 베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란 위대한 인물을 사용하셔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감동을 주시고 또 우리들에게도 용기를 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은 더 큰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병을 고치시고 죽을 자를 살리시고 어려움에 빠진 자를 건져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주여 들어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 질병에 대한 두려움들 다 쫓아버리게 하여 주시고 담대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